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성취하신다는 것도 믿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보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그걸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구하고 찾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이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그런 생각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도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그 얕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 믿음이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담대해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어요.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정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히 그 나와 관련된 뭐 내 가족의 문제가 된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굉장히 그 얕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들도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라고 여기면 믿음의 문제로 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열방에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하면 믿음이 충만해요. 주님이 다 하실 것 같아. 근데 내 문제로 가져가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자녀, 귀신 들린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마가복음 성경을 보면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수로보니가 여인도 귀신 들린 아이였고, 뭐 해당장이는 자녀도 야이로도 이렇게요.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왔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귀신에 점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한다.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로 가져본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도 봐도 귀신의 세계, 마귀의 영향 아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이 문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마귀가 추구하는 가치관, 살아남는 생존 전략, 우수한 사람이 살아남는 뭐 어떤 적자 생존 이런 무수한 세계관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면 거기에 아이들이 갇혀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진실의 세계가 아닌 허상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어.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막 그 영화나 뭐 예능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웃고 즐거운 문화들은 있지만 그 속에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가치와 정신들은 사라져버린 재미와 즐거움은 있는데 진지함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게 하고 관찰하게 해서
내 내면이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 그리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놓았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있는 이 아이, 그리고 이 세상의 귀신의 문화 속에서 거기에서 갇혀버린 이 시대의 아이들,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통제불능,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거예요. 몸이 마르고 살색이 핏기가 사라지고 점점 말라져. 요즘 여러분 자녀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죠.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이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이들 막 진짜 핏기가 사라져 있는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주의 세계를 누려야 될 다윗과 같이 막 푸른 초장, 그 실만한 물가 막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그죠? 능력을 힘입어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할 아이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쫄아서 엄마를 내세워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막 아이들 세계에서 갇혀 살잖아요. 점점 영혼은 어떻게 돼요? 파리해져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 해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답도 주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에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에게 나누면 이 사람이 뭔가 답을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안과 생각 제시를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을 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진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도 표현했잖아요. 어떤 때는 되게 믿음 있게 충만하게 잘 해나가는데, 분별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너무 무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방법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장부터 9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막 말 못하는 아이가 막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경험했었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련회 다 갔다 온 거예요.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해.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능력을 주셔서 너희 제자들에게 파송도 시키셔서 하나님 일하심도 경험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도 있잖아요. 파송 받아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이 특별한 일도 막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멀어. 내 삶 안에서. 과거의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 내 자녀에게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도 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의 생각으로, 그의 방법으로, 그의 계획으로 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있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20절에 예수를 보고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였거든, 이 아이에게.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전의 질서의 체계와 마귀 아래에 있는 질서의 체계가 부딪히니까 막 발악을 해요. 나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 공동체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라. 막 자녀하면 막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막 거부하거든요. 그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막 말씀을 막 틀어놨더니, 찬송가 틀어놨더니 더 불안해. 그죠? 말씀을 들으려면 더 막 산만하고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싫어. 막 성경 읽는 것도 싫어. 막 찬송가도 꺼버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어떤 것과 부딪혀야 돼요? 이렇게 거짓된 것과 계속 부딪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보면 조금 더 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끝난 거 보면 이 아버지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 오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있나이다. 막 불이 있으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 버리고요, 아이가. 물이 있는데 물에 막 빠들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미치죠. 항상 끌어안는. 힘은 또 얼마나 세겠어.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이 부모가 이 심정을 하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좀 이따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말의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주님. 근데 나 믿음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22절에도 도와주세요. 24절에도 어떻게? 도와주세요.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이 맞닥뜨려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잖아요. 세상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으시죠?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믿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는 걸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인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거겠죠.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임하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죠? 어제도 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이 부모와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믿는데요. 주님 저 구원자도 믿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요. 주님이 저 지금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저는 약해요. 우리 가정 구원해 줄 거라는 것들이 주님이 정말 할지 안 될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한 제 자신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뭐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요. 이제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요. 주님은 치유하시길 바라시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길 바라시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주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거할 자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고요? 내가 거할 자리고 이 아이는 내 것이. 주님이 자신의 을 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도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제 막 마지막 나가는 순간을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에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이 빠지는데 그때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아이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어선 아이가 된 거예요. 아멘. 귀신의 문화, 귀신의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아이에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그런 거죠.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믿음 없는 게 다 들켰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에는 쫓아낸 적도 있는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뭡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두 가지, 이게 수동태, 능동태형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수동태든 능동태든 이것이 그 어떤 그 부분 안에 우리에서 역사해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가도록, 그리고 믿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알려주시는,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게 뭐냐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냐면, 결국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다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같이 이 단어를 합치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할 믿음이 너무나 얕고 작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믿음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17장에서 여기 이런 표현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없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은, 믿음이란 개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산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없음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을 쓰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어떤 여러 사본이 있는데 많은 사본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사본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기는 기도와 금식.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 봤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프면서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믿음이 될 때까지 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어떤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요, 금식하고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며칠 하면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된다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죠? 금식을 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이제 아브라함, 오늘 읽었던 17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부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빼기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선언이 될 때까지, 이건 뼛속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손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85세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오늘 99세 때 또 나타나시잖아요. 완전 힘이 빠져서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잘 참아왔어. 1년만 참아. 이제 내년 이맘때 넌 아들을 볼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말은 곧 아이가 잉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은 죽고 약속의 말씀,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와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 와가지고 막 중보기도부터 막 나열하지 말라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워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아주 깨트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내 방법이죠. 내 생각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칙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렇게 고정화시키지 말라니까. 이것도 뭔가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깨트려야 돼. 이러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깨트리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묵상으로 하든 통성으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할 때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냐면 산을 다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된다. 그때 귀신 들렸던 내 자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활짝 펴어지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 삶에 그 깊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질서들이 떠나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사는 우리의 그런 삶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